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168장 찬송함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시원상기도에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한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또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 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가 같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즉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즉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비진리가 진리를 에워싸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다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세상 정부가 교회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죠. 그런 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약의 말씀은 그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늘 지금 우리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비롯한 이사야, 호세아, 에스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가까운 시기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늘 전부 다 거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마지막 때 지금 이때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더더욱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어떻습니까? 3개월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고 다니엘서는 그 디테일한 걸 포함해서 그랜드 디자인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것을 아주 스케일 크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 한 2600년이죠. 250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 선지자는 세밀하게 받아서 전한 것이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던 그런 기구들을 얼마를 가지고 가서 바벨론 왕이 심기던 그 신들의 보구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 그릇들뿐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인재들 그릇들도 많이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으니 2년에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꿈을 꿔죠. 보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다 다스리는 거 한 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속에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바벨론을 다스릴 것인가 생각을 해봐줄 것이고 또 바벨론이 얼마나 또 오래
유지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니까, 왕이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꿈은 그냥 인간들이 보통 자기들의 복잡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그냥 꿈으로 잠깐 나타나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꿈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계시를 받는 꿈을 꾸고, 또 신령한 목사님들이 또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한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의 말씀으로 다 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보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보니까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도저히 그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이제 왕이 그 꿈 해석을 부탁하려고 누굴 부릅니까? 어떤 자기 측근들을 부르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보니까, 박수는 점을 치거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주로 남자 무당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나라에 생각하는 그냥 박수 무당, 남자 무당 정도가 아니고 아주 학문과 지식이 깊은 어떤 그런 박수 무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술객이라고 했습니다. 술객은 주로 박수와 함께 언급되는 마술이나 요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죠. 바로 영어로 세상에서 아주 큰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매지션이라고 하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주의 종들은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민스트라고 그러죠. 세상 술객들은 그냥 세상에서 아주 큰 사람이지 하는데, 우리 목사들은 세상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미니스트라고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객과 점장이야 박수와 같은 용죠. 갈대와 술사를 보려면 술사죠. 술사. 이것은 단순히 점친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술책을 잘 꾸민 사람이고 왕에게 어떤 지혜와 모략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체로 말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하고 있던 그 당시 바벨론 어떤 치리하고 있던 그 현자 그룹들, 그냥 치리 계급들을 다 부른 것이죠. 보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아람 방언으로 하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그냥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지금은 영어같이 만국 공용어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람어로 다 기록을 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장에 7장까지는 이방인들을 다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늘 옛날에는 그냥 왕 앞에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그냥 길이길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제 왕을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지체를 합니다. 왕이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 이 꿈으로 그만큼 마음이 많이 번민하고 있다는 증거죠. 보니까. 근데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6절입니다.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그리고 꿈도 보이고 해석도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꿈 해석을 하면 꿈을 이야기는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듣고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꿈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그죠? 하늘에 번쩍번쩍한 별이 떴다. 그러면 별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별은 주의 종들하고 주의 사자들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주신 꿈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떻게 합니까? 꿈도 보이고 해석도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이제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러니까 술사들 박수들 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꿈을 종들에게 있어서 그래야 심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려섬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주변에 측은 그룹들의 그냥 그 심중을 꿰뚫고 있는 아주 통찰력 있는 왕이었어.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평상시에는 무슨 이야기하면 그냥 무슨 이야기하는 거 대충 알죠.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들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아니하는 애매한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왕이 꿈 해석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냥 포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려고 한다. 하는 그릇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꿈이 말해야 때가 변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지쳐가지고 야 됐다 이제 그냥 가라. 그냥 꿈은 내가 안 꾼 걸 하겠다. 없었던 걸 하겠다. 그냥 이런 말이 나오기를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거의를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전례가 없다. 최소한 왕이 꿈 이야기는 해주시고 해석을 하게 해야지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해석만 하라고 꿈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전례가 없고 세상에는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술객들과 박수들과 술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냥 술사들도 그냥 박수들도 그냥 신들에 대해서 아니까. 신들에 대해서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신들은 알지 모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알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안지라.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신들이나 알게 할까. 그냥 자기들 섬기는 신들이나 알게 할까. 우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나이다. 볼 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으나.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으나 신들은 많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아니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왕이 일어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권세가 대단해요. 성격도 급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죽여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또 바벨론을 통치해 나갈 건지 그냥. 물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인재들 많이 있겠죠.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 동무들이 가지 이제 불똥이 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왕 앞에 없었던 것이죠. 14절입니다.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다니엘로 뭡니까 같이 가고 있으므로 아리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명철하고 설교란 말로 바벨론 박사들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설교란 말로 소문 들어서 다니엘이 알고 있겠죠. 보니까 큰일 났다 그냥. 술사들 박사들 전부 다 술게 다 죽을 거다 그냥. 큰일 났다. 다니엘이 위협이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명철하고 설교란 말로 한다는 것은 늘 다니엘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구애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건 아리옥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명철하고 설교란 말로 이야기하죠. 왕의 장은 아리옥에게 물어가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냐고 하니까 어찌 그리 급하냐고 그냥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시게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바벨론을 같이 통치하고 있느냐? 그런 단계 있겠죠. 그냥.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그냥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그냥 말미를 주시면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 말이죠.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니 왜 그냥 지식도 학문도 재주에 명철하시니 왜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냥 꿈도 다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그런 은총을 다니엘에 특별히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총 가운데 있으니까 다니엘이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보니까 17절에 그러면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보니까 이를 해서 내가 왕에게 귀한 말미를 얻어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의 아주 넓은 마음, 선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야 그냥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야 그 친구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다른 박사들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그대로 그냥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주기도 모여올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그냥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건 이성적으로 우리가 여건과 환경에 따라 너무 이성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는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다니엘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작은 일도 그렇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왕 앞에 있던 박사들, 술사들, 술객들도 죽지 않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그냥 꿈으로 잠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꿈과 이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꿈은 그냥 보통 그냥 대화도 없고 화면으로만 그냥 장면으로만 딱 보통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은 꿈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다니엘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늘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하셔 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섬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깃발. 그냥 우리가 너희 성전에 너희 가가를 버리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가 내 자신의 깃발로 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깃발. 시온의 군대도 깃발도 어떤 깃발입니까? 여호와의 깃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냥 치료한 여호와. 그냥 그러니까 질병이 사는 게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강구할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더라도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냥 그렇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단을 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동방연합군 어마어마한 동방연합군을 그냥 다 물리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름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냥 체바오트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란다. 만군의 여호와 그냥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19장 계시록 19장 14절부터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 시온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시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냥 그분께서 내려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 로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뭐니까 오늘도 시온산 기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푸른 꼴을 마음껏 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냥 라이티어스니스 의로움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6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의로움인데 그런데 너무한테는 왕이 와서 이 의로움을 회파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3인의 조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름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알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속도가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지막 때 9장이 보게 되면 다니엘도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제 조금 앞서 말씀드리게 되면 9장에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다 민족의 70년 이제 기간이 차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간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선지자니까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죠. 보니까 그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죠. 보니까 다니엘 9장에 그때 드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먹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점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정말 유사일에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면서 벤치마킹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빠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니엘이 이제 9장 앞에도 있지만 간단하게 16절부터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9장 16절부터 주여 내가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라. 이방 그냥 바벨론 그냥 그 갈대 사람들에 의해서 70동으로 수욕을 받았다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아주 뭡니까 지혜로운 기도 요령이죠. 보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치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계속 하나님 이름 주의 이름을 자꾸 덜먹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금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주여를 3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 9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런데 뭐랍니까?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오래전에 깨닫고 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의 종들에게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저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하여 그래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그냥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 그냥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수에 그냥 흙탕물에 빠져서 그냥 같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방인 한인의 70년 동안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예수 그래도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온 나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온 주의 영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온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온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많사오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찬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그냥 천지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지혜와 권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걸 알죠. 보니까 그렇지만 알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 이것을 계속 아버지한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냥 불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 가운데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다니엘의 이런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 이름의 그 뜻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그대로 다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고 계속 천군 천사들과 내생물과 입사장로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듣기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불을 쏟아붓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프신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위로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위로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만 다니엘은 지금 지혜와 권능이 그냥 권세와 능력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친구들과 함께 고백을 하고 있죠. 권능이 능력이 그냥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에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이끌어내시면서 그냥 나무 한 가지를 한 나무 가지를 그냥 썸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단물이 되게 하면서 그냥 마실 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윤리와 규례를 지킬 때 아까 여호와 라파 같이 치료하신 하나님이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되면 우리가 다 우리를 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배가 연락될 때 늘 우리에게 말씀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과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말씀 안 할 때 머리로는 이해하고 깨닫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늘 아버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면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 이건 시간의 주권자란 말이죠. 이 다니엘 70일에 나가서 그냥 나오는데 어느 민족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흐르게 하면서 카이로스 시간을 붙잡고 계시고 카이로스 시간을 흐르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때와 기한을 그냥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영 계획에 맞게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알 수 없게 해 놓으셨죠. 알 수 없게 놓으셨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는 언제 휴가 있을 것인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궁금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주신 지혜와 마음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날과 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맨날 며칠 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죠. 그것은 성경을 사설에 푸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을 사설에 푸는 그런 죄와 허물 속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삶은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왜?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하다 하늘나라로 올라갔거든요. 그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 가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정한 수준에서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 시간의 주관자다. 카이로스 크로노의 시간을 조정해 가시는 조절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세상 권세의 주권자시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지금 전 세계를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그냥 각 나라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 대통령들 보게 되면, 수상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죠. 어려울 정도죠.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로 누가 세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 가운데 다 세우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어긋난 길을 쫓아다니면서도 잘 믿는 것은 착각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로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몽둥이로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공식적인 원리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계명에서 떠났을 때 아스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셨죠. BC 722년에 그냥. 그다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므낫세의 죄, 그냥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행음한 죄,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죄, 그냥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죄, 이 죄가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데려가시는 모습이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코로나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냥 이렇게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세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도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나는 알파 오메가요, 그냥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세상 문명의 그냥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죠. 그냥 인간 구속 역사에 그냥 다 뭡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인간 경제 6천 역사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이 없어요. 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백보자 대심판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인간 역사 6천년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은밀한 일들을 택하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는 이상을 통하여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방 왕들도 잠깐이지만은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경영 전략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세상에 이제 음모론이라고 자꾸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음모론이라고 한 것들도 은밀한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DNA 본능이에요. 본능이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그냥 못 나가게 되니까 해외 관광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볼관자, 찾을관자, 빛광자, 빛을 찾아다니는 것, 빛을 보러 다니는 것이 바로 관광이죠.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인간이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러 빛을 찾으러 보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입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상으로 다 알게 하셨죠. 보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다니엘이 이제 감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바로 적용해보는 실천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